자기도 음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오리. 주의 품만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오늘 주시는 말씀 아가서 1장 9절로부터 2장 7절까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처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너의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아가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9절로부터 2장 7절까지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에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볼 수 있는 탄식, 그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일컬어서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사이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소싸움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도리를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도리를 모르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즉 종교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줄을 잘못 알고 살아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언지, 마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간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도리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율법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럽니다. 초기 때 그래요. 초기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지나서 습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타협을 너무 잘해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갈등이 없는데, 순수했던 시절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초기에
누구나 다 아주 순수했던 시절이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에 사람은 그 순수성에서 벗어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에 순수성에서 벗어나고 목사가 되면 더욱더욱 순수성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 직분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럴 때가 가장 순수할 때인데 그 순수한 그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고 차라리 겪지 않는 게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시질 않아요. 왠 줄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 거니? 이 사람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리 없이 율법의 세계 속에 다시 갇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니까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들이는구나. 여기서 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참 그리스도인은 일평생을 이런 갈등 속에 산다는 얘기올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만을 따르면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지를 몰라요. 특별히 요즘같이 기독교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복음이라는 게 오히려 종교화돼 버리고만 이런 상태 하에서는 복음만을 따르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차라리 타협하는 게 나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상, 즉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니? 모세가 율법을 선포할 때 조건으로 내건 것이 있어요. 그 조건이 걸리면 그게 바로 율법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에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이것은 복과 화와 사망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모세가 율법을 선포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붙은 세계를 율법의 세계라고 말하고 그 율법의 세계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이라 코스모스라 표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니? 모세가 복과 화를 조건으로 축복과 저주를 조건으로 내세워서 선포한 그 율법은 결국 저주다 이거예요. 즉 모세가 전한 율법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로 몰아넣었다는 게 사도 바울의 해석이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져보면은 이스라엘은 그 율법 때문에 결국은 끔찍한 화를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고 결국은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는 것이 이스라엘이 올시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축복과 저주를 조건부로 생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표현한 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그 구약을 문자 그대로 끌어다가 축복과 저주를 논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음을 떠난 사람이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올시다. 다시 저주의 율법의 세계로 돌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런 탄식스러운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이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람들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기쁨 속에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축복과 저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티피컬한, 보편적이고 보기 쉬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내용이 올시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그 책망이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 안에 축복과 저주가 공공연하게 넘친다 하면은 그건 바로 누가 말하는 것인 거니? 모세가 율법을 전할 때 내걸었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저주의 말이라 그랬고 예수께서는 그것을 세상으로 표현하시면서 세상에서 벗어나라 그랬습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뭐로 표현했는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왜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왜 그런 거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어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죽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그 몸으로 받은 것이라. 그 저주가 무엇이냐? 모세가 전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아래로 몰아놨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려고 끄집어내려고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자기 몸으로 율법을 통해서 퍼부으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에요. 가슴 아픈 것은 오늘날 모세도 하지 않은 말을 교회가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표현을 해요. 과연 그럴까? 저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경제단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할지라도 경제단위예요. 왜 그런 거니?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결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헌금을 해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건물도 짓고 피아노도 사고 그러나 그래서 헌금을 바치니 복을 받는다는 말이 과연 있느냐 이게. 모세가 말한 축복은 돈과 연결된 축복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15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모세가 말을 했어요. 모세 율법 속에는 11조를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세는 신명기 14장 22절과 민수기 18장 21절로 33절 그 두 군데에서 11조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되는 거냐? 마땅히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거지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한편 레위인들에게 너희는 11조를 받아서 사는 족속들이니 성물을 더럽히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낸 헌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사로이 쓰지 마라. 만약에 사사로이 썼다간 죽임을 당하리라.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율법으로 똑같이 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 헌금한 그것을 개인 목적으로 쓰든가 또는 잘못된 목적에 쓰이든가 아니면 피땀 흘려 헌금한 그것을 그냥 쉽게 어디 갖다 써버린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만약에 지금이 율법의 세계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목사나 그런 장로는 죽여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지키려면 10가지를 다 지켜야만 되는 것이 법입니다. 만약에 10가지를 다 지킬 힘이 없고 용기가 없으면 법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으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을 해서 축복받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주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 저주는 받기 싫고 복만 받고 싶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11조 드리면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말라기서 3장 거기에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11조를 헌금하면은 복을 받는다는 건 말라기서 3장 15절에밖에 없어요. 그건 왜 그러는 거니?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바람에 그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내지를 않는 바람에 레위인들이 다 굶게 돼서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이제 성전이 다 쓸모가 없게 돼서 아무도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허락하셨어요. 오냐 그러면은 11조를 내면은 복을 받는다고 네가 선언을 해라. 내가 그거를 지켜주마. 이스라엘의 역사상 11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어 주시고 실제로 지켜주신 것은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에 두 번의 건축 헌금이 대대적으로 있었어요. 한 번은 모세 때 있었고 한 번은 다윗 때 있었어요. 모세 때는 이제 처음으로 광야에 성막을 짓는 때였는데 출애굽기 35장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가고 나서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한 예물을 드렸다로 기록이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모세가 명을 내립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그것이 모세가 건축 헌금을 독려하고 받은 결과의 전부예요. 거기에는 모세가 너희가 건축 헌금을 하면은 성막을 짓기 위한 것을 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다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솔로몬은 자기만큼 파워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할 재료를 내가 있을 때 마련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헌물을 합니다. 그러면서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헌물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에 속했고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그래요. 우리가 부자가 되건 권력자가 되건 무엇이 어쨌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라고 일단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금하고 싶어도 돈을 벌지 못하면 헌금을 못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드릴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놀라운 말이에요. 주 앞에서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도 얼마를 살 것이며 세상에서 써도 얼마를 쓸 겁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엄청난 성전 건축 헌금을 받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건축 헌금을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교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과 크기, 맛이 들려가지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간 거는 둘째로 놓고서 율법에도 없는 복과 저주를 함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신자들을 율법의 세계 속으로 불러들이고 있는 교회, 만약에 오늘날 그런 교회가 있다 그러면 바로 그 교회가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소리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러한 솔로몬의 유혹, 솔로몬의 애절한 간구, 사랑을 원하는 솔로몬의 꼬임,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술라미 여인은 저항을 하는 거니? 자기의 사랑으로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랑할 때 참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가지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진실로 둘이 서로 사랑을 하면은 세상에 어떤 역경도 이겨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남녀가 같이 사는데 사랑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 진실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돈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없고, 권력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문제가 없어요. 사랑은 그렇게 힘이 강한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그 사랑 하나로 이 모든 유혹을 버텨나갑니다. 우선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 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유했다. 여러분, 바로라 그러면 이집트의 왕이 올시다. 술라미 여인은 이집트 여인이 아니에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말 때문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로 비유했다는 이 단어 때문에, 이 구절 때문에 술라미 여인이 애굽에서 첫 번째로 솔로몬한테 시집온 부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굽의 왕의 딸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술라미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입니다. 웬건이 자기가 목자로서 일을 했고 또 엔게디 포도원 얘기를 하고 벌써 이러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집트가 아니에요. 그 당시 솔로몬이 살고 있던 그 세계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입니다. 물론 그 위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지만은 아수르 제국보다도 더 큰 제국, 바로 이집트였었어요. 이집트의 바로왕, 가장 호화스러운 왕, 그 바로의 위대한 왕의 전차, 마차란 말이 그거를 끄는 명마, 이 명마는 왕의 생명을 맡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왕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무사람의 부러움을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라미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무사람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고, 근데 왜 자꾸 이러느냐? 이게 솔로몬의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엔 10절에 보니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아름답고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아니 뺨이 이쁘면 이뻤지, 그 따은 머리 때문에 뺨이 이뻐요? 또 구슬로 꿰었기 때문에, 즉 목걸이를 해서 이쁘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말이 바로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알아요, 여러분? 다들 그렇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인들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환영하고, 즉 가진 자와 유명한 자들, 또 재능이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높이 세우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은 오거나 말거나 뒷자리로 이렇게 제껴놓는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교인이 하나 나타났을 때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피아노 반주가 지금 없는데 저 사람이 혹시 피아노 반주자가 된다면은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피아노 반주자로 보면은 그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 그러는 거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가운데 비참한 시절이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때 노래도 못 불러요. 노래 부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 거니? 가사를 읽었어요. 찬송을 못 부르고 누가 들을까 봐. 그 지하교회니까
저는 그런 예배를 인도했던 사람이고 그런 신자들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올시다. 가사만 읽어도 은혜가 돼. 여러분 찬송가 중에 곡조 없고 위로 아래로 가사만 노인네들 읽는 거 있죠? 그거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노인네들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아멘.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이런다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로 은을 박아 만들겠다. 직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교회로 끌어들일 때 직분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금과 은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올시다. 술람미는 답변합니다. 12절과 14절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그랬어. 왕이 나의 나도 향의 자극을 받았구나. 술람미는 그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내가 나도 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왕이 저런 소리를 내게 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의 사회적 위치나 내가 가진 부나 내가 가진 유명세 때문에 나를 부른다면 이건 나도 향 때문에 취해가지고 나를 부르는구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술라미는 계속 말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라. 내가 향기를 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안에서 향기를 뿜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향수의 냄새를 맡아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사랑하면서 내가 저 사람 안에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향기가 나도록 하겠다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있어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라. 엔게디 포도원이 뭔군요? 그 사해 있죠, 데르시. 사해 서쪽으로 보면은 그 엔게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원을 누가 지었는 거니? 솔로몬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포도원이라는 건 뭐예요? 솔로몬 소유의 포도원이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 소유의 포도원이다가 아니라 그 포도원에 있는 뭐예요? 고벨 화송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풀과 같은 꽃. 그 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솔로몬은 구애를 시작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사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 솔로몬의 부름은 어느 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기껏 해야 좋은 거 자꾸 얘기를 해요. 좋은 거.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푸르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침상이 푸르다 그러면은. 푸르다 하는 것은 보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상을 보석으로 꾸몄다. 그 다음에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라. 가장 좋은 나무로 들보를 세웠어. 그 다음에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잣나무 얼마나 단단합니까? 솔로몬은 계속해서 좋은 거를 부릅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인들을 교회로 이끌어갈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줄을 알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엘리베이터도 있어.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시설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술람미의 답변이 2장 1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그랬어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제가 무슨 백향목 그런 고급 대궐에 들어갈까요? 저는 그냥 들에서 밤이슬을 맞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또 치사를 합니다. 2장 2절에 보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구나. 그 들어가서 백합화 좀 딸라고 그랬더니 온통 가시나무가 찔러대서 죽겠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의 마음은 3절과 4절을 바라보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구나 그럽니다. 남자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야. 숲풀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수원에 가야 열매가 있지 이런 숲풀에 가면 열매가 없어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열매가 날 수가 없다고. 숲풀이라면 보기에는 많은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나 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숲풀 가운데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사과나무라 이게. 그 사과나무를 먹으니 내 입에 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겉보기에 대단하고 교회가 참으로 화려하고 북적북적대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말씀의 실과가 없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옳시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한 교회, 아무리 보잘것없는 교회일지라도 말씀의 실과가 있어. 그게 내 입에 달더라. 그것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옳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스스로 안다고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 외에는 복음의 말씀의 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말씀을 구별할 줄을 알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이 복음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숲풀 같은 곳으로 가서는 양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결국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라한 골짜기의 백합화, 골짜기를 갈지라도 참 복음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자리를 앉고 거기에 앉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엔 뭐라고 그랬는 거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래서 여기 잔치집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잔치집은 와인하우스를 말해요. 고대 사회에서 와인하우스는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고 평범한 곳이 당연히 가는 곳이에요. 그 와인하우스에 들어갔는데 내 위에 기라 그러면 이게 배너라고 이제 배너.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데네로로 되어 있어. 데네로. 데네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뭘 말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덮는 거 있죠. 햇빛도 가려주고 부끄러움도 가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그걸 말해요. 여러 사람 앞에 나아가니까 내가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참 한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배너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덮어준다 이게 감싸주고 덮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줘서 우리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자, 술람미는 5절과 7절에서 탄식을 합니다. 2장 5절에서 7절.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고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그냥 병이 났어요. 솔로몬의 유혹, 무서운 그 유혹, 그 유혹을 견뎌내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말을 안 해주지 아니하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탄식을 합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복음을 떠나고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부를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정치적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교회가 점점 변질이 돼가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서 산간벽지에 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양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 성경을 찾아가느라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 보이지를 않아. 탄식하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옳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베드로가 말한 그런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요 도대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지 육신적인 말이 아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 얘기를 듣고서 종교적인 사람들은 다 물러나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12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위계로 가오리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가서 시설 보고 감탄하는 사람이 없고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감탄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의 설교에 제스처나 이거 보고서 감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들립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은 축복과 저주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인간적인 대우를 받느냐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요. 교회 시설이나 교회 시스템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아요. 이것은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글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순수한 교회가 과연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공부할 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은 참다운 교회가 너무나도 없었어요. 캐톨릭은 물론이고 개신교들까지, 루터란 처치, 심지어는 칼빈이 일으킨 개신교회까지도 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교회를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참 교회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어딘가에는 있어 왔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모를 취하지 마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취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머지의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지 않는 대신에 오히려 교회들이 남을 핍박하는 단체로 변모를 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아가서를 통해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눈에 외모가 보이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